이번 장마비에 여러분 가정에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분위기가 은혜스럽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 대잔치네. 그렇게 하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법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해요. 은혜로.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 얘기를 잘 만들어서 얘기합니다. 은혜를 만들어 가지고 은혜가 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충만합니다. 어떤 분은 나가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칩니다. 은혜가 화끈하게 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만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런 우중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배나 신앙적인 모임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어떤 분은 이 카톡의 인사말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인사하기도 합니다. 설교나 기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또 간직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또 기도도 합니다.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되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 참 좋습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바람직합니다. 좋은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답답합니다. 예전에 피가 소금에서 나온 간증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는데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 임신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말씀 부여잡고 은혜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달에 잉태하시는 임신하시는 귀한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본인의 그 간증을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참 좋아서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낳을 때 여아의 이름을 낳을 때 여아를 낳았을 때 이름을 짓기를 많은 사람들을 은혜라고도 잘 짓기도 합니다. 은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은혜구나 하면서 성이 김씨면 김이고 성이 박씨면 박씨고 성이 이씨면 이씨고 그래서 은혜, 김은혜, 박은혜, 이은혜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중에 해당되어집니다. 은혜라는 말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 아이 이름을 나쁜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이름을 고르고 또 골라서 짓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 좋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이 은혜는 스크린 도움을 보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과 평화를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뭐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풍성한 교회 온 성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교인들에게 인사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를 한번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때 그 시대에는 교인들의 상황은 은혜와 평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으로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이 기쁨과 평화가 없는 시대였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는요, 로마 황제 네로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술에 취해서 뭐 별짓을 하는데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과연 누구냐고 하는 밝히는 과정 속에서 네로가 만만한 게 뭐라고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몰아붙이기 시작하면서 박해와 핍박이 가중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혼란한 때에 교회 안에서까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교회 나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정 때문에 핍박과 혼란이 너무 많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미혹하여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미혹하게 되고, 또 이단 사상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미혹하여 성도들이 떠나기도 했고, 성도들이 믿음이 좌초되기도 하기도 했던 그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그 시대를 향하여서 축복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더욱 많기를 간절히 기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환난의 때에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인들이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이 누리기를 기원하면서 말하기를,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비결이 첫 번째로 뭐인 거 아니? 예수 2절 말씀 우리 다시 보면, 우리가 읽었는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알므로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은혜 많이 받았다, 어떤 분과 제가 대화를 많이 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은 그냥 완전 크리스찬과 아닌 비크리스찬과 중간에 서 있는 사람 같아요. 뭐 그런 분이었는데, 목사님, 제가 부흥회 오라고 해서 부흥회를 출석했는데, 시골 교회예요. 갔는데 강사 목사님 너무 웃겨셔서 한참 깔깔대고 웃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웃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교회를 갔는데 왜 이렇게 졸리는지 폭포수같이 잠이 쏟아져가지고 그냥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의 중심이 모두가 뭘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 자기 중심으로 은혜의 판가름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은혜의 근거를 무엇인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다든지, 감동되는 얘기를 듣고 인정받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은혜 많이 받은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은혜이겠지요. 그런데 보다도 근본적인 은혜는 2절 말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걸으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말씀의 토대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 감정이 좋아졌고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들어서 은혜가 충만하다. 그럼 기분이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은혜가 또 사라지는 결과가 나오는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은혜가 더욱 많아진다라고 했으니 주여 오늘 우리들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배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안전히 온전히 섬겨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것은 그렇다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그러므로 여기서 이 알므로 여기 안다라는 거 하는 것은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믿은 것으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미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서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젊은 청춘 남녀가 형제님, 자매님 해서 서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아가다가 오래 좀 사귀다 보게 되어지니까 상대방도 알게 되어지고 연애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져서 결혼을 전제하면서 결혼을 중심으로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좋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 사람과 함께 같이 평생을 함께 걸어가도 되겠다라고 믿음이 서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혼한 다음에 뭐 너무 많은 실망을 결혼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나쁜 습관들 결혼 전에 보지 못했던 이게 서로가 그래요.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래요. 여성 쪽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내가 진즉 알았다고 한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서로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무리 같이 오래 사는 시간, 오래 시간 같이 보내는 부부라도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같이 사는 부부나 가족 사이에도 서로 잘 몰라서 놀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제일 잘 아는 사이는 부부지간이겠죠. 서로 제일 잘 아는 사이는 가족지간, 가족관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가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량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는데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알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난과 그 시대 상황이 환난과 어려움이 핍박이 이런 것을 통하여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만들게 하시는구나. 여기에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치게 되어져서 평강은 내면 속에서 일어난 참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이 평강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게 되어져서 참 평화와 참 평화를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그 교인들은 참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충분히 했었을 거예요. 왜? 베드로를 아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년간? 3년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충분히 알았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며 정말 가장 밀접하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잘 보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배웠다면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전수받았다고 한다면 이거 완전 풀 아니겠습니까?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 거짓,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 그가 인생의 석양에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아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더 담대해집니다. 알면 알아갈수록 그전에는 어린 계집에게 나 모른다고 그러던 그이가 이제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하면서 담대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실을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무섭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베드로는 알아간 거예요. 확신이 생겨. 처음에는 그게 잘 아는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맹세한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꼭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찾으면 찾아지는 분이고 두드리면 두드려지는 분이고 부르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 죄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찾으면 찾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나눠 가진 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교형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며,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위대하심을 배워가기도,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그 은혜를 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왜 불안해합니까? 왜 때때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직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 닮지 못한,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지 못한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은혜 주셨는지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 말씀 보게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베드로는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주셨다고요? 다시 한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먼저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을 우리가 좀 읽고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이 생명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영원에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에 사는 생명. 이 생명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얻어지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인들이라고 해서 그 생명을 얻어지신 것이 아니라 뭐로 얻어졌다고요? 신기한 능력으로. 성경을 좀 앞에 잘, 요즘은 성경 읽기가 너무 좋아요. 참. 저도 요즘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좋아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이 너무 잘 됐어요. 예전보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로 줬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하네. 사람의 능력으로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권세로 능력 얻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셨더니 죄인된 사람들이 의인으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재밌게 보던 600만 불 사나이, 그 사람 그냥 힘이 너무 맞고 자동차보다 빠르고 기차보다 빨라요. 달리기 할 때. 신이 나요. 그냥 빨리 달리고 어떤 데 힘이 괴력같이 있어서 자동차를 갖다가 휙 하면 점져주게 되고,
총을 쏠려고 하면 총을 입구를 딱 잡으면 총 입구가 뚝 이렇게 막히고. 모세가요, 그런 능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600만 불사를 쏘모져라는 이런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런 그 드라마에서 나온 거고, 사탄도 이런 능력이 또 행하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능력을 행했던 거 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친다든지 능력을 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러고 보면 사탄도 하는구나, 그러고 보면 대단한 것도 아니구나, 귀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로 인하여 죽을 나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는 일은 오직 예수님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따라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말짱하게 살아있는 사람도 죽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을 죄인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 한 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 사실을 뭐라고요? 신기한 능력.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신기한 능력은 셀 수 없는 능력으로 꽉 차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무엇든 권세로, 이 세상 어떤 무엇으로 우리에게 영생 얻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방법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사람들의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하여, 내 공로가 아니에요. 누구의 힘을 빌리는 거 아니고 예수님 공로로 하여 구원이 이르게 되어졌는데, 비록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인정받아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영생도 은혜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주셨는 이들을, 은혜로 주신 영생을 어떻게 생명 주인 대신 하나님 위에 살아갈 것인가, 이 관심 속에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구원받았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구원의 감격 속에, 구원의 감동 속에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맺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주셨고, 또 뭘 주셨는 거 아니? 경건으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경건이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4절에서는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4절 말씀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썩어질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다가 멸망받을 인생이 있는데, 이제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성품이 신성한 성품으로 변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기를 원하셔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닮는 주의 거룩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을 닮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많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성품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1914년 맥 다니엘이 만든 찬송이 그 사실을 우리가 답변해 주시는데, 289장 찬송 말씀 보게 되시면 289장 찬송의 말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주의 성도들이기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요 변하여 내가 새 사람 되고, 한번 찬송해 보게. 289장입니다.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성품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이 행동이 변하지 않고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주의 성품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고 보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따져보니 하나님의 은혜이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 우리가 이 찬송을 참 이렇게, 제가 오늘은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젊은 사람들과 함께 하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러고 보면 내가 누리고 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은혜였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도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종종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분을 좋게 만들고 감동되게 하는 말을 할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말이 안 되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우울해합니다. 아, 나 요즘 은혜가 떨어졌네. 근데 은혜는 나를 알아가며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선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 무언가를 나에게 주셨다면 나의 모든 것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소중한 자녀도 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이런 고백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뭐가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을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도리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셔서 그 이제는 생명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닮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좀 귀한 직분 받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보니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으니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의 주님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자신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집하게 되어질 때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다 우환실고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가정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허락하신 사람의 환경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주여 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다 보면요 우리가요 잘된 것만 해서 우리는 은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들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은혜를 주셔서 환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 너무 가중되어져서 살아가기조차도 어려운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과 인내를 이루게 하셔서 더욱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 주님을 알아갈수록 은혜를 더욱더 주시는 주님 그러니 더 많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언가를 새롭게 더 많이 받음으로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 그러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더 많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저절로 은혜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 듣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는 자리를 지켜가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영생 얻은 것도 감사하고 귀한 건데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구별되어진 삶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그러고 보니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모든 부분들을 믿음으로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이 과정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